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상 예배에 모여서 주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자와 함께 찬양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서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바가 지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바가 지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옵이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신 사랑 함이 없어라. 악한 죄 벗어나고 악한 죄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 아멘.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믿는 주의 사랑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린 아멘 아멘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감염의 병들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들이 하여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수방이든 오늘도 우리의 지난 날들을 잡고 계속 아버지 참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밝음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과 흑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린 예배를 통하여 밝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빛에 서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빛의 오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만나져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힐링이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받으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나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나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유로 돌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할 때 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가 채워지는 시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위해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송하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고백이 있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경을 주께 맡겼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자주 열고 하도록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찬양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내 우리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말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시간에 회복의 은총을 얻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여름 잘 보내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창세기는 이제 모든 책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다 알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어렵게 가면 깊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의 성경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고 들었던 말씀인데 왜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천지창조의 말씀도 한 번쯤은 인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한 번쯤은 갖고 와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안 하셨을까? 우리 뭐 그냥 그러니까 다 그렇지 뭐 지나갈지 모르겠는데 왜 안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주는 것. 그러면 천지창조도 설명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군중들 앞에서 혹은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100% 보여주면서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성탄절에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다, 그러면 나에게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피스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샬롬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평화지만 달라요. 왜 다를까? 영어가 뭐 숫자가 없어서 영어가 없어서 샬롬하고 피스를 따로 해놨을까? 그러니까 이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샬롬과 피스는 다른 걸 알아요. 다른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국가 간의 국가와 국가의 문제도 피스라고 해서 샬롬을 쓰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쓰죠. 샬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 샬롬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샬롬인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게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뭐 걱정도 염려 다 이렇게 아멘 하지만 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아픈 사람도 있고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도 몸이 아픈 사람은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거기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지창조 한 번도 비유를 들지 않았던 당신이 천지창조의 결과물 회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났습니다. 힐링의 역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은 회복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힐링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다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을 그렇게 갖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예수님만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힐링이 된 겁니다. 나는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됐다고 하면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켜간다고 할 때도 가만 내가 출퇴근 열심히 하고 집에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뭐 집에 왔다가 집에 잘 지키는 게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형적으로는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외형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그 안에 예수가 주인 되었을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 평강이고 샬롬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1절은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각 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거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새카만 겁니다. 새카하고 카오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체절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의 특징은 어둠의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거기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얘기하면 또 뭐라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교 통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면 내가 말하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거기는 악한 세력만 가득한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게 2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과 17절, 16절을 볼 것인데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광명이 있으라고, 광명이 있어서, 궁창에 있어서 낮과 밤 주야를 나눠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광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제에 보면 하나님 별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 광명 태와 달과 별들을 담을 때는 뭐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욥이 내가 티끌 가운데 하나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다면 낮과 두 번의 낮이 나오고 두 번의 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건 영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14절부터 16절은 우리가 보는 해와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걸 주면 반드시 육적인 걸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요. 육적인 걸 주시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요, 생각을 자꾸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확장시키고 마음을 자꾸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빛이 있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애들은 야, 왜 불 안 켜놓고 그러냐? 깜깜한데 불 좀 켜지. 불 좀 켜라 그래요. 그럼 불을 켜면 환해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건 완전히 어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 때 어둠이 역사했습니다. 끝에 가면 똑같이 어둠이 역사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둠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둠이 역사할 때 이런 태양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그 빛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하는 빛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둠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빛이 있고 밝음이 다스려야 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어둠이, 혼돈이, 공허가, 여기 말하는 대로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어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개인에게 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집안이 밟지를 못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한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저 사람 고치나 보려고 지금 이렇게 워치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운동에 빠졌으면, 안식에 운동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겠느냐? 하시면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줍니다. 손바닥을 고쳐서 동일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치료해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손바른 사람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가는 것은 아무리 많은 말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건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시끄러운 얘기가 있어도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줄이 많아요. 뭘 잡을지 몰라요. 뭘 잡아야 되나, 저걸 잡을 줄을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우연히 하나 잡았는데 이걸 잘 잡았다, 이래서 소경이 은꼴 잡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잡았더니 어떻게 잘 잡았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게 비록 잘라준 줄일지 모르지만, 끊어진 줄일지 모르지만, 네가 믿음으로 잡는 순간 하나님을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잡으면 맞아, 이 줄 잡으면 맞아,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네가 비록 끊어진 줄을 잡았어도 네가 믿음으로 잡으면
내가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힐링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치료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품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그럼 나도 오늘 예배당에 나가서는 고쳐져야 돼. 회복되어져야 돼.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회복의 역사가 펼쳐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데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남 주인공 된 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손 말랐다고 하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손이 말랐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땅이 혼돈하고 흙암이 깊고 여기 흙암이 깊음이 있다고 하면 세 가지가 아주 막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막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지난 날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난 날을 계속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력을 봅니다. 가족이 무슨 병이 있었는지 다 병력을 봅니다. 병원에서 병력을 보는 것은 그 병력 가지고 치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과거 죄력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과거 죄력을 봅니다. 죄력 따르면 이 사람은 이런 죄, 이 사람은 이런 죄, 이런 거 볼 때가 많이 했어. 왜 봅니까?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보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지, 그걸 끄집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읽어가다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왔더니 못 고쳐 주더이다. 얼마나 아버지가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키는 커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툭하면 물에 들어가고 툭하면 불에 들어가고, 이건 아들이 아니고 뭡니까? 이건 왼수 걱정거리예요. 근심거리예요. 이 아버지에서 온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있어도 이 집안에는 지옥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온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만 거기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이미 그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래서 힐링 캠프라는 말도 있고요. 캠프에 가면 마음 맞는 사람이 잘 얘기해서 캠프도 있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얘기해서 치료가 되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 멈춘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멈춘 곳이 달라서. 음악 캠프로 힐링을 한다 그래요. 세상 음악으로 힐링 음악이 나와서 잔잔하게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힐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힐링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에 살면서 주부로만 평생 살았더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거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겠어. 그럼 힐링 캠프를 가는 거예요. 치료받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는 음악도 찬양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제대로 들려질 때 순식간에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방시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개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의 회복을 바랬으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회복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죠. 결국 이 땅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느냐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믿음을 키우라고 자꾸 얘기해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정상적인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리. 그러면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자리로 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치고 12명이나 그 예수님 막 칭찬받고 와 군중이 따른 그 예수님으로 갖다 놓으면 내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되려면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는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자리가 내가 회복된 자리고 그 자리가 예수님을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의 자리도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죄인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 필요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들을 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힐링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5장을 보면 너희는 각각 병 낫기 위해 서로 구해라. 서로 기도해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너는 앞에 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걸 지켜가야죠. 지켜가야죠. 지켜가지 않으면 의로운 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거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우습게 된 거죠. 우습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해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빛이 영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선언되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낮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사람들은 밤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몸은 다 이렇게 있어도 내 안에는 주인이 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는 사단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죄에게 져서 사단의 종로 타지 말고 의에게 져서 의의 종로로 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도 당신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럼 무엇으로? 빛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던지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시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강도 짓고 전쟁도 지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을 지어 행하신 분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삶을 좀 들여다보자 말이죠. 내 삶을 들여다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들여다보자고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래 나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눈치 보고 뭐 가야 될까 막 그거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그냥 있어지는 겁니다. 있어지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럼 영적이어야 되겠네. 그럼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원 가 있어야 되고 맨날 예수께서 이것만 하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몸을 주신 이유는요. 왜 몸을 주셨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몸을 갖고 있어요. 몸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0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당신의 옆구리와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알겠어.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 다 닫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그분요. 들으시고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아닙니까? 안 찾아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도마는 영영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찾아올 도마야 한번 넣고 만져봐라. 그랬더니 그때 도마가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보고 만짐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가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우리하고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은 말씀이 이루신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인에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노라. 그럼 내줘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죽이라 그러는 거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 얘기 듣고 난 책임 없으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 시대도요.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내줘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야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더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루어가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잘 이루어가실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5명에 6명이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고기 잡으러 다 갔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어떡합니까? 고기 못 잡아요.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던져봐라 해서
예수님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팍팍 선생님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생선이 있느냐? 생선을 잡수신 겁니다. 만약에 생선을 안 잡수시고 그냥 신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냥 바람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고 귀신이 와있듯이 귀신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도 이렇게 신령한 몸이 될 거라는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회복된 사람들은 오늘도 앞으로 다가올 일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다가올 일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 코비드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한국이 이 방역에서 최고의 선봉에 섰는데 백신을 하나도 못 구했다는 게 당신 이해가 못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라고 인터뷰 있는 기자라고, 이 코비드 감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얻은 것은요, 이타주의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해라. 너희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겨라. 이게 성경입니다. 결국 이타주의입니다. 그럼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분은 뭐죠? 함께함을 잃어버렸다. 함께함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보면 함께함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함께해도 뭐 6피도 뛰고 마스크하고 뭐 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함께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이 난 그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눈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안 보이면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만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신앙인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신앙의 눈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 그게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한 것들 정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서 죽은 자만 살려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때문에 걱정할 수 있고요, 건강 때문에 걱정할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코비드 뭐 그게 양성 반응이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양성 반응 나온 사람 평생 양성입니까? 지금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꼭 양성 걸렸다가 음성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생전 만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거 걸렸대, 큰일 났네, 어떻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신앙의 눈으로 자꾸 봐야 됩니다. 이게 회복의 역사야. 내가 회복되는 것은요, 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내 눈동자가 멈추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동자가 밝은 곳에 멈춰 있으면 나는 회복된 겁니다. 근데 눈동자가 어두운 곳에 멈춰 있으면 나는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조차도 회복될 공부 아닙니까? 우리 모두 회복됩시다. 회복된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회복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밝은 말이 안 나온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긍휼히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안 됐으면 난 여전히 기다릴게. 너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99마리 산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괜찮다 찾아가지고 올 때 목욕을 내가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회개한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힐링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송 많이 부르면 힐링이 된다 그래요. 아멘 아닙니까? 찬송은 누구만 부르는 겁니까? 기분 좋은 사람 부르는 게, 흥얼거리고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아무나 못 불러요. 찬송가처럼 부르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세상 노래는요 그냥 유행가니까 뭐 이거 리듬만 잘하면 되는데요, 찬송가는요 리듬 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부르기 제일 어려워서 가수들이 찬송을 부르면 찬송은 못 부른다 그래, 잘 안 된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찬송가를 가수 부르라고 안 그랬거든요. 찬송가 누구만 부르냐? 내가 내 백성이야 부르는 찬송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할렐루야, 내가 찬송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셔야죠. 저 사람이 찬양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찬양 어떻게든 찬양 뭐 성악가 나왔다는데 뭐 성악가 나온 사람은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은 인류대학교 나왔다는데 인류대학교 나와 성악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가치 수준을 이 땅에 있는 가치 다 놓고 봤다고요. 이 넷째 날의 가치를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의 가치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쓰라시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과 어둠을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빛을 나시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빛이었던 거예요. 빛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만나면요, 바깥에 태양빛은요 세면 못 봐요. 이렇게 하고 보든지 선글라스를 끼고든 뭐 쓰고 봐야 돼요. 못 봐요. 빛을 볼 수가 없어, 눈 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빛은 내가 어두워야 보는 거예요. 내 속이 더러워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못 봐요. 빛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깨끗하다면 그 빛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난 어둡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흑암이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공허합니다. 내가 사루새끼를 먹어도 그냥 공허합니다. 우리 위장에 탈이 난 사람들이 어떻게 탈이 납니까? 먹어도 속이 허해요. 비어있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아, 그러면 위장 비어있는 사람, 위암 있는 사람 찬송가 부르면 낫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위암이 걸려있는 사람 찬송가 부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납니다. 아침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 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은 모든 인자의 구원을 하면 능력이 되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데 왜 내가 기가 죽고 살아야 되고, 그 능력이 머물고 있는데 왜 여기서 떠나서 어둠을 내가 좋아하고 살아야 되고, 어둠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둠이 몰려있는 건데 내가 왜 거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도 밝은 데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밝은 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근심이 없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어준 짐은 안 지고 쉽고 가볍게 그 수고 무거운 짐은 저 생각에 오긴 오고, 예수님이 지어준 짐을 안 지겠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날 교회 나와 치료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힐링이 안 돼요. 힐링이 안 돼서 여기저기서 아무 소리 하는 거, 죽겠다고 왜 예배당 갔더니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치료가 안 되냐고 자꾸 말하는 건 거예요. 내가 지금 힐링되는 믿음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치료가 될 그런 책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뭐 다 안 갖고 있지. 그래도 다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안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뽑았다니까 그런 사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할 때 알파 광선을 내겠습니까? 베타 광선을 내겠습니까? 감마를 내겠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뭐 무슨 광선이 엑스레이 광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말씀이 광선이로구나. 말씀을 때 광선으로 받으면 광선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까?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찍는 그 선생님이 그래요. 저기 숨 쉬지 가만히 계세요 하고 요 월세만 나머지 다 나무된 걸 가려요. 그 광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띡 소리하고 벌써 찍혔대요. 이게 광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광선을 모르니까 치료하는 광선, 내가 하나님 아파, 자, 이렇게 버티 닫았어. 이게 닫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파요. 아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 낫다고 하면 난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냐? 성령.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힘들어요. 힘들어 못해요.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요. 힘들죠. 미국에서는 시간을 돈이라고 해요. 시간을 돈이라고 하고 노동을 돈과 같이 여겨요. 그럼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노동 아닙니까? 노동은 왜 했습니까? 나에게 수입이 있을 거라는 걸 갖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네 삶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 삶을 치료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치료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치료를 경험한다고 하면 내 안에 날마다 어둠이 사라지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속에서 어둠이 떠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은 여기 내 영이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의 귀를 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땀 흘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 남들이 보고 야, 저거 수고하는 진짜 일 열심히 하네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 일에 땀 흘리면서 한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주님이 큰 것에게 맡기라. 맡기면 부담이에요. 근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회복된 사람들은 그 짐이 기쁘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이 나로 하여금 죄의 영향을 흔들지 않게 하고 멀미를 안 하게 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죄 멀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죄 멀미 너무 심해요. 세상의 멀미는 약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약은 뭐 2가지 3가지 먹으면 멀미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죄의 멀미는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걸음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태면양의 건물도 교회고요. 여러분 개인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인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노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되길 원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에 다 허락하셨어요. 회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뻗어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손을 뻗어 붙잡을 수 있는 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빚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을 당신의 자리에 갖다 놓는 순간 우리는 다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으로 떠나는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빛과 어둠을 나눴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빛이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죄의 습관 때문에, 어둠의 습관 때문에 그곳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빛을 선언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힐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힐링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무리지만 아버지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소수의 무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귀한 일들이 힐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귀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사오니 또 감사한 일로 하나님 열매 맺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녀들 때문에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육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이 육적인 일에서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전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도 드려졌사오니 주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는 발걸음을 되게 하시고 손도 되게 하시고 마음 깊이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피하게 하시고 어둠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힐링의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언어가 회복되는 귀한 삶을 펼쳐가는 한 주간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는 회복의 은총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다른 건 변하는 건 없고요. 한준경 원사님 건강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변에 또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해도 또 코비드 감염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는 감염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전화로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어떤 때는 전화하기 참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름에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 크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탄절날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 11시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한 팀을 중심으로 또 찬양 예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절대 들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모이지 않을 계획이고 1월 1일 새벽 6시에는 모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모여서 말씀 카드도 뽑고 또 기도도 축복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 감사하는 모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하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물량껏 하나님 예물 드리면 황금과 유황과 모래가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예물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7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예비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가는 길 거치고 가려도 내 맘에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눈송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지가 났습니까? 원수들이 와서 뿌렸구나. 작업되는 밤에 원수들이 와서 뿌렸구나. 그러면 가서 가지 뽑아버릴까요? 추수 때까지 놓아두어라.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삶이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뜨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작업되는 사이에 원수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빛이 여전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의 결국을 바라는 귀한들이 한 주간 동안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역사하심이 빛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모든 공허들이, 모든 혼돈들이 다 회복되어졌음을, 힐링되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